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어요? 뉴스를 보아도 그렇고요. 사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안전한가요?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들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여전히 갈등과 다툼과 마음의 이런 서로의 갈등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일까?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모두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인정받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성과, 더 큰 인정. 누가 최고인가? 누가 돈을 많이 버는가?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가? 끊임없이 묻고 또한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는 뭔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보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2000년 전의 상황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입니까?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심의 위험성에 대하여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스로를 야심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는 사람은 머지않아 혼돈의 미래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주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끊임없이 가짜 신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을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성공을 붙잡고 인정받음을 붙잡고 비교와 경쟁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열망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이런 질문 속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에 대한 말씀을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크고 누가 더 괜찮고 누가 최고인가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세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그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둘째는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자를 품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 나라는 방향이 바뀐 자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지나가던 한 아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이켜. 이 뜻은 회심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생각, 너희의 관점,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어린아이의 인격이나 어떤 마음, 그 자세,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그 어린아이를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이 어린아이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행동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라. 너희의 생각의 기준을 돌이켜 방향을 바꾸어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성인이겠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종이나 아니면 순수함, 그 아이들의 착함, 그리고 예쁨, 아름다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극히 평범하고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누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그 아이가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방향이 바뀐 자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고 이 아이와 같이 어떤 자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를 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그곳에 있었는지,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이는 부끄러움에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숨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를 끄집어낸 예수님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그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건 아닐까요? 요즘 아이 같지 않은 그 아이.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자기를 잘 드러냅니다. 자기를 때로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지요. 인정받으려고 앞서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는 자기를 의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한 그런 아이였고, 자기를 끊임없이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장 뒤로 가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청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어머니나 그때 어머니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디든지 불쌍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어머니. 그때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낮은 자죠.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신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종 아닙니까?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밝히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시고 어디까지 자신을 비워내셨습니까? 어디까지 복종하셨고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죠. 십자가 자리입니다.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였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낮은 자의 나라입니다. 낮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낮은 자를 품어내는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예수님은 삼으세요. 이 어린아이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하고 그런 아이와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십니다. 그 연약한 작은 자를 품고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자가 오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를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그 자들이 뭐라고 하면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돌봤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품어낸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사랑한 것이고 나를 품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자, 연약한 자, 볼품 없는 자를 품어내는 나라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세요.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먼저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아예 차라리 여러분 연자 맷돌 아세요? 뭔지 아시죠? 엄청 큽니다. 그렇죠? 엄청 큽니다. 그것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뛰어내리라 라는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고 너희 팔과 두 다리 그냥 성하게 있어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옥불에 마지막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마치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게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은 자를 존중하게 여기라는 말씀 아닐까요? 작은 자를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표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마치 부정의 공간 같습니다. 여러분, 부정의 공간이라는 이런 의미를 들어보셨나요? 미술에는 부정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핵심이 드러나게 하고 중심이 무엇인가를 또렷하게 해주며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정의 공간들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화병 위에 꽃이 있어요. 꽃이 예쁘신가요? 근데 저 그림에서 부정의 공간이 어디일까요? 뒷배경이요. 검은색. 저것이 부정의 공간이에요. 저 검은색을 드러내기 위해 꽃을 거기에 둔 것일까요? 아니면 꽃을 드러내기 위해 검은색 배경을 둔 것일까요? 꽃을 더 화려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뒤에 검은색을 뒷배경으로 삼았어요. 이것이 바로 부정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이 중심인지, 무엇을 진짜로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부정의 공간들을 만드는, 미술에는 그래서 이렇게 부정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무엇이 진짜고 중심이고를 드러낸다라고 해요. 그 말을 부정의 공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죄를 범하고 그 약한 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를 실족해 하면 너의 팔을 잘라야 한다. 자르지 않으면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뜻, 그 의미,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짜여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해 어떤 사람이요? 작은 자요, 낮은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항상 배움느니라. 없인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찮게 여기지 말라. 가치 없다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의 편이신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극대화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해라. 그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주목하고 있으니, 저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품어내고 있으니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낸 후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근데 99마리를 그곳에 두고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너희들이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마치 잃어진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 누군가가 찾아와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죄가 되셔서 가장 낮은 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품어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품어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자들의 나라입니다. 방향이 바뀐 자의 나라이고요. 누구에게로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기준이었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그 방향으로 바뀐 자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의 나라입니다. 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그 분이 품어내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연약한 죄인이었던 그런 자를 품어낸 나라.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자를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품어내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를 세우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 정말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낮은 자리에 들어가 그곳에서 낮은 자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한 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